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복과 예물을 준비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죠. 원래 참 특수한 상황에 결혼을 미루는 청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게 되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없게 되면서 결혼식과 장례식에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이모부님도 또 돌아가셨고 어제는 제 막내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례식에는 참석을 했었는데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 교회에서도 오지를 못하고 가족하고만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고 어제 제 막내 사촌 동생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원래 9월에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미뤄졌죠. 미뤄서 어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이게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결혼식이 있었지만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친척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축하 전화를 한 거예요. 기다리다 이제 목요일 저녁에는 전화를 한 겁니다. 이게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살펴보다가 목요일 저녁에 작은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작은아버님 참 죄송합니다.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못 갈 것 같습니다. 못 가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참 작은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혹 갔다가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사촌 동생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목요일 전화를 하니까 하루 종일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전화를 그렇게 많이 받냐 하니까 전부 다 못 온다라는 전화인 거죠. 못 온다. 가지를 못하는 거죠. 축하 전화만 하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녀가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가장 축복받는 자리이고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같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할 때 우리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결혼식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아니지만 하객들도 깨끗한 예복을 입고 축하 선물과 또 축의금을 준비합니다. 늘 허름한 옷을 입고 일하던 사람도 그날만은 깨끗이 씻고 가장 좋은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혼식에 참석합니까? 한때 이 결혼식 축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가? 이게 우리에게 참 부담이 많이 되니까 결혼식 축의금으로 얼마를 하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것에 관해서 뉴스가 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의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했는데 친밀도에 따라서 내가 이 신랑 신부와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이 신랑 신부 가족과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서 이 축의금에 차등을 두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이 축의금을 할 때 받은 만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받은 만큼 나도 그 축의금을 합니다. 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중에 만나면 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축의금을 늦게라도 전하기도 합니다. 축의금을 전하지 않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우리는 참 큰 결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한 사람으로 동방의 박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의 탄생을 별을 보고 알고 찾아와서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인지 말씀하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에 찬송가 116장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다. 찬송가 가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초대 교부 중의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신학자 오리겐에게서 출발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카스파르, 발타사르, 멜키오르라는 이 세 사람, 그렇게 전승이 전해지죠. 하지만 이것은 전승일 뿐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성령은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보고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고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를 예물로 드렸다라고 밝힐 뿐이에요. 성경에는 동방 박사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찬송가, 바뀐 찬송가 116장에도 예전에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는 가사가 이제는 동방에서 박사들, 성경대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성경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메시아의 탄생을 깨닫고 경배하러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늘 별을 연구하던 중에 고대의 페르시아적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이 학문이 참 발달했고 그들도 별을 연구하던 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을 보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고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 왕께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받아 예루살렘까지 왔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찾지 못하고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았고 들어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준비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유대인도 아닌 이 성경을 알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도 아닌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왕처럼 보이지도 않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으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고 또 그 허름한 곳에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서 그 귀한 예물을 그 예수님께 드렸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날 아기가 특별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론 왕을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세상에 있는 그런 왕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왕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특별한 왕, 나라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별을 발견했을 때 이미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달았고 왕을 만나 경배할 때 그들은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을 경배하러 가는데 예물을 그리고 그 먼 여행길에 그 예물이 상하지 않도록 특별한 그 보배합에 보관해서 간 것입니다. 왕에게 바치는 소중한 물건이나 무엇을 바치는 행위를 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 진상은 진귀한 물품이나 지방의 토산물 따위를 임금이나 고관 따위에게 바침이라고 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근처 마트에 쌀을 사려고 가서 보니까 그 쌀 중에 진상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만든 사람은 진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이거는 왕에게 바치던 것 같이 아주 좋은 쌀이다 라는 거죠. 아주 좋은 쌀이다. 그냥 다른 쌀하고 다르다. 이건 아주 특별한 쌀이다. 그 쌀이다. 왕에게 바치는 쌀, 왕이 먹는 쌀이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바칠 때 같은 쌀이라도 더 특별히 골라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은 진상품이 되는 거예요. 만일 왕에게 진상하는데 썩은 것, 상한 것을 드린다면 그것은 왕을 멸시하는 행위고 그렇게 진상한 사람은 오히려 벌을 받게 되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왕을 멸시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만왕의 왕으로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아주 소중하게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황금과 모략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거죠.
충근동의 예법에는 왕 앞에 나갈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왕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에게 황금을 선물로 바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첫 번째 예물은 황금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가운데 왕의 직분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황금 예물을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외친 것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찾지 못하고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에 이르러 초라한 곳에 참 초라한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어떤 곳에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몰랐지만 어떤 곳에 또 어떤 모습으로 계시더라도 이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 드리는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라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좀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나실 곳이 없어서 계실 곳이 없어서 마ಹು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왕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그 초라한 곳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 황금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죠.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당시에 풍속으로는 귀한 분, 직분이 높은 분에게 향료를 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향료는 너무 비싸서 한두 방울씩 뿌리는 거예요. 손가락에 찍어서 그렇게 목덜미나 이런 곳에 요즘 우리가 향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머리에 바른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이 유향은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하는 향수였는데 이것은 고대에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향료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두 번째 예물, 이 유향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그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홀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옷에 방울을 달고 허리에 줄을 묶어서 지성소 밖으로 내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일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 죄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는 죽는 거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움직이는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움직임이 없으면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죄 때문에 죽은 줄 알고 밖에서 줄을 당겨서 줄은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기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제사장임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유향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거죠. 마지막으로 동방의 박사들은 이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몰약 역시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이 나무에서 추출하는 향수죠. 유향과 비슷한데 유향과 달리 약간 쓰고 톡 쏘는 그런 냄새를 지니고 있고, 특별히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몰약은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로 쓰인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죽고 무덤에 장사된 거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고난과 희생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고난과 희생과 핍박을 받음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몰약의 예물을 드림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종임을 인정하고 우리도 주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할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였고 악있게 엎드려 경배하고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며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고난받으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셨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 예물을 어떻게 보관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또 보관할 좋은 어떤 시설들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죠. 먼 길을 오면서 강도의 위험과 분실의 위험이 있지만 왕께 드릴 예물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께 드릴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왕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배압에 넣어서 소중히 보관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이 이 돈을 보관할 때 몸속 깊숙한 곳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오면 이 돈을, 용돈을 줄 때 막 몸속 깊은 곳에서 참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보관하는데 밖에 아무데나 보관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아무렇게나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보관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준비하였고 특별하게 보관해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구주로 인정하며 우리도 예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하면서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서 흙먼지가 날리고 땀과 기름 범벅인 옷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그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은 신랑과 신부를 존중하고 또 그 가족을 존중하고 이 예식을 축복한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잔치에 참석하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잔치를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손님을 정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을 때 종들을 보내서 다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초청되어 왔고 임금이 손님을 보러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그 임금은 잔치 자리에 온 그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쫓아내버린 거죠. 아니, 실컷 초청해놓고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낸다니, 이게 무슨 이유, 무슨 경우인가 싶겠지만 예복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잔치를 엿본 임금은
잔치에 초청되어 온 사람이 예복 입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급하게 왔다 할지라도 예복 입기를 원한 거예요. 예복은 잔치 주인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복은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은 잔치 주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잔치를 망치는 것일 뿐이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성탄절은 온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탄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마땅히 만왕의 왕께 경배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왕을 경배하러 나가기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출발할 때부터 만왕의 왕 메시아의 탄생을 깨달았고 이미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출발할 때 이미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나의 왕,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예물과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한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입을 예복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예물도 없고 예복도 없이 잔치자리에 나가면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기에 우리는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면 마땅히 예물과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예물과 예복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분은 유일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귀한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는 이때에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는 예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경배하기 합당한 거룩한 의의 예복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준비한 자만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의의 예복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온 세상에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기입니다.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기죠. 많은 이유로 또 어렵고 함께 모여서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믿음의 예물과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찬양하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지금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 금보다 귀한 믿음의 예물을 준비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정결케 된 의의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선자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왔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준비할 때 그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 드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금보다 귀한 믿음의 예물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 합당한 믿음의 예물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예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정결케 된 의의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복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다시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의의 예복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잔치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과연 우리 죄 때문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다시금 온 성도가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며 또 유일하신 영원한 제사장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기억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금보다 귀한 믿음의 예물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터인데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정결케 된 아버지의 의의 예복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우리 힘차게 찬송 부르겠습니다. 귀중한 보혜함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 올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예배를 마치고 제지키아 공동회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고난받으실 선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영접하고, 또 금보다 귀한 예물을 드리며 의의 예복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